오늘은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표지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표지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사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해놓은 표시를 우리는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있지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놓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의 표지라고 했으니까 진짜 교회를 구별해낸다는 것이죠. 교회도 진짜를 구별해내야 되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진귀한 물건은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 여기서 어느 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진품에는 가품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표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로 있었던 동안에는 이 교회의 표지의 필요성이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시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교회가 여러 교파로 분열되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유형교회는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진리에서 떠날 수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얼마든지 교회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표지는 몇 가지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표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영적 세력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설립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요.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받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은 교회의 지표를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방편에 의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고 이 방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표지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생명을 받는 방편이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시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표지로
우리는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교회의 표지로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칼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전파되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규례대로 시행된다면 참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한 가지만 교회가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 외에 말씀의 참된 전파와 그리고 성례의 신실한 시행 외에 표지 위에 권징을 추가했습니다. 권징도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표지가 몇 가지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각각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먼저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파되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데 참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정해 주신 정당한 규례대로 성례가 시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권징한다고 교회가 아니고 권징도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참된 전파부터 보게 되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 번째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지,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참 교회를 구분하는 첫 번째 표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훅스마 교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중요하고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들은 독립적 표지들이나 독립된 표지들이나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참된 전파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여기에 종속된다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참된 전파가 첫 번째 표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종속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단을 가리켜서 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곳에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독권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허락된 자들에 한해서 강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 표지의 핵심이고 따라서 제1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참된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제2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시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보이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성례도 일종의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함으로 은혜의 방편인과 동시에 합당한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제1표지인 말씀의 참된 전파와 관련해서 성례전은 성경이 이것을 행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전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례는 어디까지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지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시행된다? 성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례는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에 종속된 제2표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권징으로 가서 볼까요? 권징은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권징은 제2표지인 성례보다도 더 낮은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제3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징이 성례보다 더 낮은 표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을 때만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참된 전파가 전제되지 아니하고선 권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권징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도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징은 제3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의 수는 세 가지이지만은 그 기준의 차이에 있어서 또 정도의 차이에 있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참되게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자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지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 교회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여기에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오늘은 이 교회 표지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각각의 이 세 가지의 교회 표지 가운데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